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오상의 성 비오 신부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부님이 누구인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겸손. 비오 신부는 마음을 다해 기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비오 신부로부터 기쁜 목소리와 신뢰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겸손이라는 기도 열매를 얻었다. 비오 신부는 겸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좋아하십시오. 당신이 이 어둠에서, 이 무력감 안에서 겸손하고 조용하고 온화하면, 당신이 참을성 있게 인내하면, 당신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 당신이 고통받아야 할 그 모든 것 때문에 혼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 놓고 솔직하고 결연하게 모든 십자가를 끌어안는다면, 당신이 하늘이 보내는 영적 어둠을 견디고 기뻐할 줄 안다면, 그때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을 업신여기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업신여김과 멸시가 암흑과 무기력과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업신여김을 사랑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면, 당신은 업신여겨지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이것이야말로 겸손의 최고 경지입니다. 기도는 겸손을 가져다 주고, 겸손은 평화와 기쁨을 선물한다. 비오 신부의 영적 지도의 열매. 비오 신부의 영적 지도를 받고 기도하며 변모된 2명의 눈먼이가 있었다. 피에트루치오는 7살 때 시력을 잃었고, 빈첸시오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지만 공부를 많이 한 교수였다. 피에트루치오는 눈이 성했던 어린 시절부터 비오 신부 가까이에 있었는데, 7살에 시력을 잃고 나서도 자주 수도원으로 비오 신부를 만나러 오곤 했다. 그러면 비오 신부는 매우 기쁘게 맞이하며 사랑해 주었다. 한 번은 비오 신부가 그에게 물었다. 피에트루치오, 세상의 더러움과 타락을 보지 않는 게 더 잘된 일이야. 넌 하느님을 모욕할 일이 별로 없었어. 그렇지만 한번 솔직히 말해봐. 다시 눈을 뜨고 싶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원한다면 우리 성모님께 기도하자. 착하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힘이 있으시단다. 신부님, 저는 날 때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제 시력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신 일을 두고 제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무슨 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보고 싶긴 하지, 그렇지 않니? 신부님, 하느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다 아십니다. 설령 제게 다시 시력을 주신다 해도 그것이 제가 죄를 짓는 원인이 된다면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비오 신부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를 안아주고 축복해 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빈첸시오 교수는
자신의 운명의 정면으로 대결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자연과학과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 베네벤토 대학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지식은 쌓았지만 안하무인으로 행동했고 종교나 교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의 친척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산 조반니 로톤도를 자주 다니면서 비오신부에게 그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비오신부는 신앙도 없는 사람을 데려올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라고만 하였다. 그런데 1945년에 주님은 그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셨다. 빈첸시오가 드디어 비오신부를 만나러 온 것이다. 비오신부는 그를 자애롭게 맞아주면서 어때요? 잘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고해성사를 안 받지요? 하고 물었다. 신부님, 저는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왔는지 알고 있으니 준비하고 계세요. 내일 저녁에 만납시다. 다음 날 그 교수는 고해성사를 받고 오랫동안 비오신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삶에서 완전한 회개가 시작된 것이다. 1950년 8월 그는 산 조반니 로톤도에 교직 자리를 얻어 이사를 왔다. 눈이 보이지 않아 혼자서는 살기 힘든 그에게 비오신부는 결혼을 권했고 고통을 더는 집에서 일하고 있던 간호사를 소개해 1959년 12월 혼인성사를 올리게 되었다. 행복한 이 부부 사이에 5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마지막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아기 엄마는 불치의 병에 걸려 몇 년이나 병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고 많은 사제가 부인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도록 용기를 북돋았다. 그때 빈첸시오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주님께서 제 가족 가운데 한 재물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저를 데려가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소경일 뿐이니 제 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분 뜻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분 뜻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결국 그 부인은 거룩하게 죽었는데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은 우리 가족 안에서 찬미 받으십시오. 드높으신 주님 뜻이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소서. 두 눈 먼 이는 모두 쾌활하고 참을성이 많으며 하느님의 섭리에 절대적으로 순명하고 있었다. 시련을 두고 한 번도 불만을 터뜨린 적이 없었다. 모두 착하고 경건하고 모범적으로 기도했고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느님 뜻에 일치했다. 이렇게 비오신부를 만나 회개하고 변화를 이룬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에 대한 사랑과 갈망이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하느님의 현존 앞에 오래 머물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떨어져 비오신부와 함께 기도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더 수도원 주변으로 많이 와서 살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또 하나의 마을이 생기게 되었다. 동시에 비오신부의 영적 자녀들이
주축이 된 기도 그룹은 세계로 퍼져나갔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책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